오늘 광복 77주년입니다. 77년이면은 아주 많은 세월,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게 된 그 뿌리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또 기도하고 또 힘쓰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77주년에 주신 말씀치곤 이 본문이나 오늘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똥파리에서 독립하라. 이 제목이 저도 처음 하는 이 본문의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한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 하 1장 맨 1장 1절을 읽었죠. 근데 바로 여러분들 같은 페이지입니다. 열왕기 상의 가장 마지막 절 22장 5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시아를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책의 맨 처음에 담아두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윤곽이 그려지는 이유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 악명 높은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에게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첫 번째로 부친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야 먼저 죽는 게 당연지사고 자연의 이치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에겐 아주 큰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친 아합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왕이고 나쁜 놈이고 늘 엘리야에게 아주 큰 대적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런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부친 아합은 한 왕조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름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가장 흥왕했던 시기고 번영했던 시기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조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뜻합니다. 자기의 든든한 후견인과 뒷배 역할을 해줬던 아버지가 이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압의 반역입니다. 모압은 지금 고고학 자료에도 여러분들 구글 서치해 보면 바로 나오지만 이 모압의 가장 유명한 비석에 실제로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사라지자마자 옳거니 잘됐다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배우였던 부친도 떠나가고 또 주요 경제 수입처였던 이 모압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다락 난간에서 추락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다락 난간에서 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본래 지붕의 난간, 유대인들이 전통 가옥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근데 거기에 난간을 꼭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게 세심하시죠. 신명기에 그 건축법을
담아 놓았습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쪽 가면 이렇게 집을 지어 다락 난간에 혹시 떨어질까 염려해 난간을 꼭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참 세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난간이 없이 떨어졌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난간이 있는데 그것도 왕이 그 난간에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다, 침상에 누워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하시아는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 가지가 연달아 일어났죠. 왕조가 몰락하고 기울어져 가고, 그 다음에 속국이 배반해 경제 주요 수입처가 사라져 가고, 자신은 떨어져서 정말 크게 다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삼중고의 위기입니다. 저물고 배반당하고 다치고, 이건 우리 인생 삶 안에서도 곧잘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삼중고입니다. 불운이 겹쳐지고 연달아 일이 꼬여지고,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일이 안 될 수 있지? 왜 이렇게 계속 꼬이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설상가상인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이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끌어갑니까? 허둥지둥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심정이 아마 이런 상황일 텐데, 이런 삼중고에서 아시아 왕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의 한 가지 중요한 공헌은 뭐냐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자충수인데, 이런 거를 마치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성경은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병들어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지금 회복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겠죠. 이게 지금 나을 병인지 어떤 건지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자기 전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에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북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뭐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그런 뭐 도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막강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에글론입니다. 거기에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 중에 바알세붑, 바알은 대충 어떤 건지 익숙하시죠? 바알은 물질을 관장하는 그런 풍요를 약속해주고 번영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붑이라고 하는 게 감염을 막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 오늘 제목의 똥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똥파리 신과 물질의 신이 합해진 게 바알세붑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세붑,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바알세붑. 근데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 언어로 이걸 읽게 되면 이게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말 못하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빈정댔죠. 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빈정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 본문의 사건은 주전 한 800년경이고 예수님은 그 BC 한 AD 30년경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8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시간차가 있는데, 이 똥파리 씨는 아시아 후 8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이
뇌리 속에 아주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지난주 갈렙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철기 문명이었고 유대인들은 이제 막 청동기 문명에 진입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빈부격차 또 아니면 또 뭡니까? 계급의 차이,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이런 거 엄청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서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게 문명의 차이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거기 감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월등하게 우월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제와 의료를 책임지는 똥파리 신, 그 똥파리 신은 다급해진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미래와 운명을 묻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똥파리 막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이 똥파리 신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블레셋 지중해 바다로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제국입니다. 이집트 제국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이게 출현하는 모든 이 재앙의 소재들은 전부 이집트 제국의 우상이었고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파리도 이집트 제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건강, 생존,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를 책임지는 아주 굳건한 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아하시아 왕이 똥파리에게 가서 물어보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단어가, 물어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필 이 영어 성경에는 컨설트로 되어 있습니다. 컨설트가 어떤 뜻입니까? 상의하고 상담하고 또 진찰받고, 이런 게 컨설트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 좀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이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비즈니스가 어떤 상태인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진찰받고 컨설팅 받고 싶어 합니다. 왕조 몰락하고 동맹이 배반에 떠나고 부상을 입었을 때 진찰할 곳, 상담할 곳, 컨설팅 받을 곳을 똥파리 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땠습니까? 자충수가 됩니다. 괜찮은 선택이라고, 이건 정말 아주 출중한 선택이라고 여겼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선택 때문에 파국을 몰고 왔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똥파리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의 메인 컨선이 똥파리 신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휴가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 볕이 좋아서 그냥 책을 바깥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2마리 똥파리가 이 제 맨살인 팔과 얼굴에 계속 윙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 제목이 하필 The Meaning of Jesus, 예수의 의미입니다. 아니, 예수의 의미를 찾는데 어울리지 않게 똥파리가 제 주변에 계속 설쳐댔습니다. 특히나 이 책은 제가 아주 흠모하는 세계적인 석학의 또 목사님의 책이어서 정말 밑줄 그으면서 흠뻑 빠져가지고 읽고 싶었는데 자꾸 똥파리 2마리가 저를 방해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예수의 의미를 방해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쫓아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잡히지도 않고 윙윙 하는데 제 맨살에 이렇게 하면 어느새 와서 살포시 착륙을 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예수 의미도 똥파리가 설쳐대니까 고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이렇게 단상을 적는데 그 이게 오늘 설교도 사실 그 단상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휴가 단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한참이나 고상한 예수의 의미는 똥파리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똥파리를 향한 마음을 확 놓아버렸다. 네가 아무리 설쳐도 예수의 의미에 위협이 되겠나 싶었다. 희한하게도 그 순간부터 똥파리는 그날 내게서 의미와 힘을 잃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똥파리가 꼭 곤충뿐만 아니라
똥파리 같은 상황, 똥파리 같은 사람, 똥파리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뭔가 집중하고 골몰하지 못하도록 윙윙윙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똥파리는 2800년 전 아하시아 왕에게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신의 막강한 왕의 파워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곤충으로서의 똥파리가 아니라 내 관심을 앗아가 버리는 똥파리, 내 운명을 마치 컨설팅 해줄 것처럼 나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똥파리, 그 똥파리가 여전히 우리를 예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똥파리 신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똥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아가 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할 일을 못하게 하고 갈 길을 못 가게 만드는 똥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도 배반당할 때가 있고 우리도 다칠 때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서 컨설팅 받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바알세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바알세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엉뚱한 데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아시아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우리 민족의 구한말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몰락해 가고 외교가, 주변 열강들에 의해 외교가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수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갔던 시대였습니다. 아시아 왕 똥파리 제국에 예속되었다면 조선 왕조는 구한말은 일제 식민지로 점차적으로 수렁에 빠져 예속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의 외침을 막아냈던 조선입니다. 그 조선이 왜 일제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그냥 난이 아닙니다. 이거 200만 명의 조선민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일본의 간악하는 폭력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죽은 임진왜란 때에도 명랑해전에서 한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한 장군이 일제 식민지엔 없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오래 근무했던 아주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입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그의 책 소용돌이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때 그렇게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그토록 훌륭한 유산을 가진 한국이 그렇게 쉽게 멸망한 것은 기이한 일이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망했었으니까, 합병됐었으니까,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 나쁜 놈, 아이 일본 나쁜 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망국의 원인은 여전히 사람들마다 분분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망국정인 당시에 노론과 서론이 나뉘어 당쟁을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 일본의 강력함 때문에, 고종의 무능함 때문에, 친일 매국노들 을사오적 이 매국노들 때문에,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조선 왕조 이 제도 때문에 여러 망국의 이유들을 사람들은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간단치 않는 답 앞에 서 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같은 해죠. 9월 14일 이 친한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시 아주 지식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계몽지식인 양치차오가 쓴 조선 멸망의 원인에 적힌 글입니다. 육국을 멸한 것은 육국이지 진나라가 아니다. 진나라를 멸한 것은 진나라이지 천하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국이 진나라에게 멸망당했는데 그건 진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육국 안에 멸망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진나라, 그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멸망한 거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진나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저들이 어쩌겠습니까?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당시의 국토 면적과 인구가 모든 조선보다
모두 조선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우리 인구보다 못했고 우리 영토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양치 차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고 이어 러시아인이었으며 끝내 일본인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망한 것이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역사적 통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깜냥도 되지 않는데 일본 제국주의 포갑적 죄상을 두둔하자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는 독일과 더불어 20세기 국제적인 가장 악명 높은 똥파리였습니다. 그 일제 똥파리 때문에 우리 자원들이 강탈당했고 주권이 침탈당했으며 민들의 선열이 낭자했습니다. 그 일본 똥파리 제국은 13살, 14살밖에 되지 않은 10대 우리 누이들을 공창으로 끌고 가 유린했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게 했고 군수공장의 수없는 강제노동으로 착취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강제노동이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일본은 우리와 상대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진솔한 어떤 사과 없이 자유대 헌법의 명기를 위해서 신궁극주의의 팽창을 지금은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연지사 똥파리 제국인 이 일본의 만행을 우리 기억에 지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왜 일제 침략이 힘없이 무너졌던 것인지, 왜 우리는 망했던 것인지, 우리는 왜 그렇게 합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물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떤 강력한 제국도 400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부국 강병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앓까고 있을지도 모를 똥파리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조선의 부패한 양반계급은 우리 안에 명백한 똥파리였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둘러봤던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서양인은 양반계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가받은 흡혈귀, 라이센스 뱀파이어즈. 허가받은 흡혈귀, 사람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로 표현했습니다. 작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서 망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흡혈귀, 똥파리가 있어서 망했습니다. 바알은 돈입니다. 돈과 하나 된 똥파리 신은 오므리 왕조를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을 무시하고 물질과 돈이 좌우되는 사회는 예속된 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제 똥파리에 굴복하게 했던 부끄러운 우리 안에 똥파리가 있었던 반면에 그 똥파리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의병들이 있었고 독립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으며 오늘 독립된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이민자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똥파리에 관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우리 각자 삶의 주요 관심으로 회복하십시다. 만국의 병이 낫겠는지 여부는 똥파리 제국에 있지 않습니다. 광복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서슬픈 슬픔 속에서도 광복되자마자 한 달 만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광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단이 77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이 망국적인 병인 분단병, 서로를 질시하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망국적인 분단의 운명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강국입니까? 주변의 열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운명을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똥파리 제국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혼란스럽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구원의 여부는, 우리 회복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컨설팅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910년도 자료에 보면은 우리 아낙네들이 맨바닥에 무릎으로 꿇어 엎드려서 조선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아낙네들이 키운 자녀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고 그 자녀들이 이룬 텃밭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낙네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똥파리들의 윙윙거리는 이 열강들, 이 주변의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우리 관심을 빼앗겨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우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77번째 광복 기념 예배에서 우리 안에 똥파리 제국에서 독립하는 참다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하소서. 세상 힘에 예속되어 살게 하는, 세상 힘 때문에 위축되어 우리도 살게 하는 똥파리로부터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이런 아하시아에게 전할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젠 2장에 승천합니다. 엘리야 인생의 마지막 한 일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하나님이 없지 않은데,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없지 않는데 왜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갔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지만 근원의 문제는 아하시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도 인지하고 말은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관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똥파리만 있었습니다. 똥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만몬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때론 노력합니다. 골방에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불현듯 파리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할 일이 떠오르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평상시 생각도 안 했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왜 갑자기 바빠지는지, 똥파리 잡념, 똥파리 염려, 똥파리 불안, 똥파리 걱정이 막 생겨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는 파리떼가 엄습하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만 기억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똥파리들이 윙윙거립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집중하게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똥파리 잡념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삼중고로 연달아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만큼 나 자신에게 관련된 비롯된 모든 일체의 생각, 모든 예속과 감정과 의지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엘리야의 질문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치료 명약입니다. 내 감정, 생각, 의지의 똥파리들이 득실거리고 그 똥파리들의 영향과 파워가 우리를 좀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똥파리에 예속되면 나는 똥파리가 됩니다. 나는 똥파리의 삶으로 예속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똥파리에서 독립하십시오.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운명과 구원, 회복 여부를 똥파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독립하십시오. 똥파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4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하시아 왕은 앞날의 운명을 알기는커녕 자신의 미래를 알기는커녕 똥파리 때문에 부상으로 누워있는 침상에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실제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냐?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해하느냐?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조선 임진왜란 무렵에, 아니 조선의 아낙네들이 행주 치마에 돌을 담아가지고 성에 와서 그 돌을 떨어뜨려 나라를 구했고 나라를 막아냈습니다. 1910년도 그 무릎이 까지고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이 아낙네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정치인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저마다 마음속에 똥파리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힘을 힘입어서 고쳤다고 빈정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똥파리의 손을 힘입었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만일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시오. 어떤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속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떤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애국하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세속 나라의 똥파리가 판을 치는 그런 제국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편팔의 손을 힘입어 세계 열강이 판을 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똥파리의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서 그런 똥파리 귀신들에 무서워하지 않고 그 제국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인재들,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축복하고 길러내는 그런 꿈을 같이 꿉시다. 똥파리 제국에서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도록 애쓰는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똥파리에서 독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똥파리의 잡념들을 걷어차 버립시다. 우리 민족의 똥파리는 분단입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과 강복은 남북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어려움이 첩첩산중이고 모든 게 안 된다고 해도 도둑처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첩첩산중일지라도 이 모든 똥파리 귀신, 이 모든 똥파리 귀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왕이 물러가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알세불로부터 벗어나는 독립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 주님이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 가슴이 태산처럼 넓어지고 우주처럼 깊어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진정한 독립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